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피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특권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고 강력한 무기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회에 기꺼이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힘들고 요즘에 특별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간 내서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만 봐도 그렇잖아요. 많은 빈자리가 있단 말이죠. 내가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또 가정이나 아니면 일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상 형식적인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영적인 전쟁을 다루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여기 한 절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기도를 어떻게 심써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시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9번에는 무시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깨어서 힘써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기도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힘써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깨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졸며 잤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환우들을 돌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피곤한 중에도 그는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산 위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요? 힘써서 깨어서 힘써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어쩌면 바울 사도와 상기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심껏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지나고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산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돌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려고 준비 다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셨단 말이죠. 이 기도는 성도에게서 특권인 걸 알아요. 우리 성도만이,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응답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믿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동시에 기도는 의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피차, 협력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 고상한 기도가 뭐예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이제 5월 1일부터 우리 교회가 45기 중보 기도 학교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중보 기도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가장 위대한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의무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그냥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들게 될 때 직분자는 그 직분에 부합된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서로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서에서 교회론, 이 예배소서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교회론을 예배소에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손 따로, 발 따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연합해서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상이 뭐예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걸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지체야. 교회라고 하는 지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 하나로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느 곳 한 곳이 아프면 그곳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이 머리로도 느껴지고 가슴으로도 느껴지고 생각으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프다, 배만 아픈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부위만 아픈 게 몸 전체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체했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가슴만 답답하고 아픈 게 아니에요. 전신의 기운이 쪽 빠지게 되고 그 체한 것을 통해서 힘들어한다. 몸 전체가 식은땀이 나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 한 부위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영광이나 수치, 이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지체로서의 교회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이 지체의식이 투철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늘 공동체의식, 함께하는, 누구누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나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손이 열심히 음식을 집어 먹어요. 근데 그 음식을 집어 먹을 때 이 손이 먹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 생각에 나는 맨날 음식을 찍어서 먹기만 하는데 난 손을 먹지를 못하네, 이런 생각 손이 해본 적이 없어. 손이 음식을 먹는 건 아니지만 손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될 때 그 음식을 섭취한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기관을 통해서 배설에 이르기까지 나가게 될 때 영양분들을 흡수해가지고 손이 어떻게 돼? 나중에 힘을 얻는 거예요. 손이 열심히 음식을 주워 먹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 기능을 거쳐가지고 나가게 될 때 영양분을 흡수해서 손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수하고 공급한 음식이 입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손이 힘을 쓸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지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결과를 이룸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 공급한 것을 통해서, 공급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지체를 가지고 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공급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체의식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을 섭리하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히 공동체 원리에 입각해 있어야 돼요. 부서 이기주의라든지 아니면 기관 이기주의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 모든 부서가, 모든 기관이 함께 풍성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내 부서만 잘 되고 다른 부서는 그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은 쑥쑥 잘하는데 왼손은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형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생각해보세요. 오른팔은 쑥쑥 잘하는데 왼팔은 잘하지 않으면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면 남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불구자라고 그러는 거죠. 언밸런스잖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 교회도 똑같아요. 유치부에서부터 모든 부서가 상합해서 하나가 되고 피차 발전하고 성숙해야지 어떤 한 부서만 잘 되고 어떤 한 부서는 침체, 그건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서부터 어린 유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성장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은 공동체보다도 무엇을 앞세웁니까? 개인 이익, 개인 이득을 앞세운다. 개인 이득을 앞세우게 되니까 서로 자꾸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이야기하지요. 개인주의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에서 개인 이기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개인주의와 개인 이기주의는 좀 달라요. 개인주의보다도 개인 이기주의는 더 나쁜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되어지면 그것이 개인 이기주의가 됩니다. 개인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 개인 이기주의 사회,
개인 이기주의 사회가 되면 부패와 악이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생각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것보다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두에게 유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특정인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임이거든요. 모임. 하나님께서 불러내주신 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개인 속에 물론 성령님으로 와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계신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어떻습니까? 현대는 공동체 의식이 점점 줄어들고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결혼도 자꾸 미루게 되고 비혼주의자들도 늘어나게 되고 결혼을 해도 어떻습니까? 아기들을 갖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보다는 자기 편리주의, 개인주의, 나아가신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죠. 진짜 애국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내가 좀 힘들지만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인구가 자꾸 준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세계 경제도 싸움 중에 인구 싸움이에요. 사람 싸움이에요.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부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마 세계는 더 전쟁이 심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수많은 무기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사용하지 않겠어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 언젠가는 사용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빅뱅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아도 아마 만들어 놓은 핵폭탄을 통해서도 지구촌이 망가질는지도 모르겠어요.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을 쏘느냐 안 쏘느냐 세상이 긴장을 하고 있고 이북에서 핵을 ICBM을 비롯해서 이 탄두를 신을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친 척하고 한번 버튼 누르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양육강식 철저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사랑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강한 자가 약자를 돌아보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도 보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사회와 국가와 나라가 이 만물과의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관계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주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길을 가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일명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어떻게 주기도문을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기도문에 7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을 써요. 첫 번째가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요. 그래서 주기도문 서두에서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도 우리에게,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다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진짜 핵심은 저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면 개인주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이게 주기도문의 특징이에요. 시험에 드는 것도 개인적인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인주의에 관심이, 항상 공동체야.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험에 드는데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기도문 기억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이게 주기도문의 사실 핵심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그냥 주술만 내온 거야.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주님은 항상 교회 공동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 그 초대교회의 그 원형교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원형교회, 예루살렘교회,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 교회의 특징, 성장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공동체.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앞에 갖다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연보의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평균케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 헌금이 평균케 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개인을 넘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졌기 때문에 서로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돼. 나만 좋은 집 가지고 있고, 나만 좋은 차 가지고 있고, 나만 배불리 먹고 있고, 내 자식만 잘 키우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자식이 귀하면 너의 자식도 귀하고, 내가 배부를 때 너도 배불러야 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돼.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에 떴는데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도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힘을 쓰는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지체를 위한 기도.
우리 기도의 바운다리가 넓어져야 되잖아요. 나에게서 가정에서 우리 믿는 지체들 교회를 넘어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로 이와 같이 확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라고 번역된 이 말씀, 여러 성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부터 어린 나이까지, 믿음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병들었고, 이걸 떠나서 모두 한 지체된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피, 그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한 형제 자매로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있는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한 지체다. 이 의식이 투철해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이 두 개가 있어야 바란스도 맞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한쪽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발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서서 걷고 뛰고 할 수 있지, 한쪽 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지탱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눈에 다래길에도 좀 나가지고 안대하고 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세상이 보는 것이 제대로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자체도. 그와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피차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원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각날 때마다 그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도움의 손길을 켜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모습 자체가 힘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권세인 거예요. 그게 그들이 무슨 무장을 했기 때문에,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권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눌 수 있었을까?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내놓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왜 내가 내놓는 것이 인색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 내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할 것 같아? 다 내놓고 싶지. 그렇잖아. 다 내놓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오래오래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안 내놔요. 그러다 오늘 덜컥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를 만났다든지 그때 가서 후회하죠. 진즉이 내가 그럴까. 그때는 이미 늦단 말이죠.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당신이 정말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에서 참되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행하라.
첫째, 여호와는 광대하시다고 말하라. 둘째, 육신을 제어하라. 셋째, 단순하게 살아라. 우리는 참 복잡해요.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너무 복잡한 사람은 헌신을 못해. 그렇게 돼 있어요. 헌신하기가 믿음은요, 단순한 사람이 믿음이 석쑥 자라요.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 성장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실패자로 살지 않고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남들이 볼 때 성공했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요. 그때 진짜 성공자가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고의 보화가 무엇일까? 최고의 값진 진주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크고 멋지게 장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으로 보증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비록 겉은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주의 사랑으로 돌봄과 헌신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중복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항상 깨어서 심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사랑이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 왜냐하면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니까. 그거보다 위대한 선물 없죠. 그런데 가장 큰 사랑 실천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병든 자를 위해서, 문제 있는 자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중심으로 정말 심써 기도하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사랑이다.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권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 오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시대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욥 아시죠? 욥이 고난 만나서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병들어서 아내도 도망갔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로해 주신다고 친구들이 입을 열고 이야기해요. 근데 욥을 정죄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고난당하겠니?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죄졌지?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래. 친구들이 정죄합니다. 자신이 변명을 해도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 친구들을 책하시고 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복이 말이죠. 전에보다 배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그 말씀이 욥기 42장 10절이에요.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우리는 욥이 옛날에 보다도 배나 복 받았대.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한 기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욥의 공경이 떠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도 낫고 악창이 있었잖아.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 악창도 없어져 버렸어.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리고 배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중복이다.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셨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던지 간에 교회에 대한 다시 한번 깨우침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욥이 자신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질병 문제 치료되잖아요. 물질 문제 해결되잖아요. 가정 문제 해결되잖아요. 이것이 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피차 서로 열심히 힘을 다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소부지교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